오셨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 의복을 좀 간소화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로 했는데요. 제가 좀 셔츠 차림으로 올라와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면서도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솔한 말을 함부로 입에 담아 이웃에게 칼로 내는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사지백체를 가지고서도 늘 불평불만하며 성령의 요구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음도 고백합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여 교만하였고,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에 기대어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이처럼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불신앙과 세상의 온갖 염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신실한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계속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갑게 빠른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갑게 빠른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장독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소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 귀 기울이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힘써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지난 한 주도 바쁘게만 살았습니다. 허망한 것에 뜻을 두고 시간과 물질을 쏟고 낭비한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주님을 쫓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구원받은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섭리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는 고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이 세계와 이 나라와 연약한 교회의 상황을 주님 긍휼하심 속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2차로 유행될 수 있는 형국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 주님의 인도하시는 세계로, 나라로, 교회로 바르게 서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소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세계를,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망이 이 나라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는 나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는 교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소한 일꾼으로 쓰여지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곡중앙교회가 주님이 쓰시는 교회로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깨어서 순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구원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대신하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유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삶을 대신하여 작은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에 복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며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생명과 삶이 복에 복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이 지치고 이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며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만드는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를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상징 색깔은 녹색인데요. 우리가 아마 중간에 맥주 감사주일도 있고 추수 감사주일도 있고 하지만 대림절 전까지는 이 녹색으로 가장 교회력으로 긴 기간이 성령과 더불어 지내는 성령 강림 후 우리 교회력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시는 기쁨, 성령과 또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시는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4번의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고요. 병원 신방은 아무래도 조금 어렵지만 이사나 아니면 꼭 신방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면 계획을 잡고 또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해 주시고 목장지기님하고 상의해 주셔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식사를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또 목장 모임을 언제 하게 될지 당회에서 계속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중심으로 우리 감염병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안전하게 또 식사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성도님들께 광고 드리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교회들이 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의 당회도 마찬가지이고요. 노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성도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합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복장 9월까지는 복장을 좀 가볍고 시원하게 입으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다 우리 예배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이고요. 주보 가운데 부분 상단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누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 이 예배 특별 찬양 시간은 우리 최선미 집사님, 우리 지휘자님과 동거하는 분이시고 또 정말 가끔 오셔서 큰 은혜 나눠주시는데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듀엣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 가장 중요했었던 뉴스는 아마 경남 창녕에서 있었던 우리 9살 여자아이의 학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다들 너무 가슴 아프게 그 뉴스를 보셨을 텐데 9살짜리 여자아이가 목에 사슬이 채워지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손발을 불러지지는 아주 정말 잊기 어려운 그런 학대를 받다가 가까스로 탈출하여서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은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세계 초인류 국가라고 일컫는 미국에서는 한 흑인이 강제 체포되는 과정에서 목에 목을 눌려서 사실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많은 시민들이 몰려 나와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면 안 되는데 그 분노가 극에 달해서 다 길거리로 몰려 나와 시위를 벌이고 또 그 불편한 마음을 표현해 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구상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흠모했었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나 싶을 만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 천국과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흑인으로 또 히스패닉으로 아시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언제 우리가 그런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여전히 코로나19의 공포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또 이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문자가 띵동 오면 더 불안해지고 이번 주일에 교회를 나가도 되는 건가 또 염려스럽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사는 정말 잘 살고 있기는 한데 늘 불안과 초조에 이렇게 엄습에 우리가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운 좋게 올해 말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여도 온 국민이 정말 싼 가격에 그것을 맞을 수 있을까?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상 백신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백신이 완전히 잘 개발될 수 있을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완벽하게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또 온 국민이 맞을 수 있기까지는 상당히 요원한 시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상황들의 죽음의 공포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의 많은 부분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런 공포와 두려움과 유사한 장면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홍수가 벌어졌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었고 죽음의 공포에 노출되어져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한 롯의 가족들 역시도 인간이 저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 싶은 죄악들 속에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죄악과 엄청난 타락의 세상 속에 성도들이 노출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당시에 이 이집트 안에서 벌어졌었던 일입니다. 당시 가장 최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다고 일컬어지는 이 이집트 문명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킬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파라오, 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파라오의 이 강팍한 마음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급기야 10가지의 재앙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 내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파라오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저 마국간의 이 망아지 새끼까지 그 모든 생명체의 첫 번째 자식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재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돈 있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죽음의 공포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길어지자 생계도 어려워지고 직장 문제도 고달파지고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다 고단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비슷한 상황, 이 이집트에서 벌어진 10가지 재앙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조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신 구원의 방책은 이것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0일에 1년 된 염소나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태양력으로 따지자면 3월, 4월 우리 부활절 때쯤 되는데 그때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나흘 동안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혹시 흠이 있거나 결점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제물은 안 됩니다. 나흘간이나 꼼꼼히 살피고 1월 14일 해질녘에 어린 양과 염소를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와 고기를 다 구분해서 준비하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인방과 설주에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 사시는 집에 현관의 좌우 인방과 설주에 피칠을 하는 겁니다. 시각적으로는 피칠갑을 하는 것이고요. 냄새로는 피비린내가 온 집안을 진동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유월 뛰어넘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그 잡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벗기고 그 고기와 내장을 다 발라내어 그 밤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제가 양고기를 몇 번 먹어봤는데 저는 잘 조리된 양고기를 먹어서 그게 부담스럽지 않게 먹었습니다만 양고기 할 때 대표적인 문제는 이 노린내, 아주 심각한 요 냄새와 이 역겨운 그런 것이죠. 그러니 향신료를 많이 넣고 요리를 잘해야 양고기를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1년이 기준입니다. 1년보다 더 된 양고기는 그 냄새가 더 심하고 그래서 1년 미만의 6개월이나 더 어린 양고기가 그래도 이 노린내가 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면 삶아서도 안 되고 다른 향신료나 간을 해서도 안 되고 그저 그 양고기와 내장과 정갱이까지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것이죠. 지금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집 현관에는 피칠갑이 되어 있고 피비린내가 나고 그 안에서 연기를 피워가며 불을 지펴서 냄새나는 양고기를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 발교되지 아니한 빵과 함께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 밤에 그 일을 해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깥에는 어떨까요? 저 이집트인들이 사는 구역에는 지금 아들을 잃은 곡소리가 온 천지를 뒤덮고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서도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했지만 안 지키고 죽음의 사자가 덮친 가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 노예들이 사는 구역 안에서도 지금 곡소리가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온전히 이 구원의 사건에 집중하여야 이 죽음의 사자의 공포로부터 히브리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군병에게 잡히신 명절이 바로 유월절 명절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저녁 식사가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흠없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 유월절 제사에 사용되는 양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8편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주제로 묵상하였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완전히 똘똘 뭉치신 존재,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그게 하나님의 정체성이시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죄악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계속 도망하려 한다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진노의 불꽃을 쏟아 부으셔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들의 죄악을 지금 덮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 2, 3장을 살펴보게 되면 왜 사람들이 구원의 이 밧줄을 붙들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써 있습니다. 1장은 이방인들의 죄악, 2장은 유대인들의 죄악.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경우는 그렇게 어리석고 멍청한 신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조물주인데 왜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단 말이냐? 그 신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신이다. 그런 신을 믿느니 차라리 나 자신을 믿겠다. 이방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의 유약하고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렇게 거절하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 모양입니까? 라고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렇게 가득 찬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죄악으로 기진하여서 하나님께 욕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돌, 물, 불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쌍한 마음을 품는 것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 넘기다 보면 NGO 단체들에서 이렇게 아프리카 막 굶어 죽는 아이들 영상으로 담아서 올리면 아유, 쟤들 좀 도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우리도 들죠. 그런데 그 마음을 실천해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득의 1%, 0.5%,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보내는 일이, 그런 성도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선교원금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내가 모아서 우리 교회에서 아울리치 갑시다 해서 시간 내고 돈 모아서 그곳에 가서 직접 그 아이들 만나고 사랑해 주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을 실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감당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쉬운 일이면서도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구원이 나의 것으로 내가 그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겪어낸 이 이집트의 파라오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기적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만도한데 끝끝내 추격대를 이끌고 쫓아오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전적으로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에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8장 말씀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10살 아래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그래서 사라가 피식 웃었던 것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고 있네 라고 웃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네 아내가 웃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자 사라가 저 안 웃었습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속으로 웃었거든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을지언정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드는데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이 구원의 밧줄을 붙들 수 있느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속으로 웃고 예수 구원의 사실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다고 할 때 사라처럼 속으로 비웃게 됩니다. 예수 구원의 사건 역시 합리에서는 상당히 벗어난 일입니다. 창조주가 날 위해 죽는다. 그것을 아무 대가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못 마친 그 치료자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길 때에 수제자들을 다 대단한 사람들을 제자들로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굳이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은 이유는 그 제자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더 많은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무지랭이 어부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사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어부들뿐만이 아니라
세리 죄인들, 또한 암살을 일삼고 다니던 이 유대 분리주의자들, 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까지도 부르셔서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 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나타내야 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설교 초두에 제가 세 가지 예를 들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잘 생각해 보면 지옥에 한 발을 담그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역에서도 어떤 여인이 길 가던 미치광이에게 맞아서 얼굴이 함몰되는 일이 펼쳐졌죠. 그리고 그 죄인은 또 법원에서 석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냥 맨정신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삼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하신 그 구원의 반석 위에서만 우리는 온전하게 제정신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똑같이 위임하고 계십니다. 다시 똑같은 주제로 돌아갑니다. 아, 내가 능력이 있나 보다. 내가 꽤 잘났나 보다. 그래서 나한테 맡기셨나 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동역자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많은 고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런 비접촉, 비대면 사회 속에 교회는 만나야 교회인데 만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와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아직 제가 깨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첫 번째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는 친환경적, 생태 중심적 교회로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운도 벗고 에어컨도 끄고 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이런 고민 가운데서 우리 당회 안에 또 결정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계속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불평만 하고 이 재앙이 언제 끝나나 그렇게 탄식만 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생태 중심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각 마을과 동네를 다니시면서 회개를 외치시고 치유하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 피조 세계를 향한 회개와 겸손의 마음을 띠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완벽한 우리가 해결책은 얻지 못했으나 하다못해 우리가 전등이라도 끄고 에어컨이라도 끄고 우리가 소비 전력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이 피조 세계를 덜 괴롭힐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성도들이 지금 이 시점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비접촉, 비대면 시대에 강제적으로 우리가 접어들어 버렸는데 성도들이 우리가 그동안 누렸었던 이 접촉의 기쁨, 만남의 기쁨들을 더 간절하고 절실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날 수 없어서 여러분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만나지 못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더 잘 살피고
더 깊이 살피고 마음으로 서로 돕고 기도하며 우리가 한 몸 공동체임을 더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도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치유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하늘의 음성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나누며 또 우리가 함께 길을 모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분명한 음성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죽음으로 신음하는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들과 달리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삶을 이어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고민하고 또 정직하게 응답하며 서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죽음으로 가득 차 보이는 이 시대 속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삶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그 치유자의 사명을 위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다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피조 세계의 신음 앞에 우리가 회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그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들로서 회개하며 이 피조 세계의 신음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으로 이 시대와 이 피조 세계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같이 공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회복하고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로부터, 우리들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구원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역을 위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가 직면한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생명과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